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베세다에 오셔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갔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단계를 잠시 베세다의 맹인에 고치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맹인에게 와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를 붙들고 눈에다가 침을 뱉고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거든요. 처음에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인다.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것이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손을 대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이래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 보였다. 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처음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볼 때 너무 재밌고 신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막 흥분하여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도. 그러다 보니까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본다는 건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선입견과 자기의 지식과 아집과 고집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걸 볼 때 정확하게 보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정확하게 살아가질 않잖아요. 이건 내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는 선지자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누구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대충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빌립보는 헬모사 밑에 있어서 신선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곳에서 병을 많이 고쳐줬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야.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훨씬 좋아질 거야.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올 거야. 특히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회복을 시킬 때 우리도 한 자리 할 거야.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예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자 했나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별로 소문만 듣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봤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몰라서 말을 하더라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가 이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호세아서는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새벽 빛같이 그는 일정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여호와를 알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안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모습으로 살려면 내가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게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들으니까 엉터리로 알잖아요. 뭐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해 줬습니다. 뭐 모세가 같이 선지자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엘리야다, 뭐 그와 같이 막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같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어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대충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 예수를 대충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그리스도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주다 이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이요, 예수님하고 만날 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도 안 거는데 선생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 물을 좀 달라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니까 주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대제사장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왕이다. 베드로가 여기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 그 말. 하나님이니까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대충 뭐 이제는 머리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을 보고 나무 막대기가 지나가는 것 같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는 수준. 머리로만 알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막 경험하면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가 나의 왕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라면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서 나의 왕이면 그것이 나의 상황과 전혀 안 맞아도 명받들겠습니다 하고 딱 걸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즉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대충 막대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도 내 것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걷는 거냐는.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30절에. 그죠? 왜 경고하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이것을 말하지 말라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라. 완성되지 않았어. 그 완성되지 않은 걸 말하다 보면 사단의 집중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예수님 말하지 말래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미리 말을 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경관 완성되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걸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을 걷지 아니하면 우리의 뭐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말하지 마.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지만은 너희가 아직까지 이거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것은 비밀이잖아요. 그 말하지 말라.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게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미리 말을 해주지만은 왜 이들을 또 다시 찾아오실 거니까 말을 해주지만은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걸어가야 될 길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는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우리의 사건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삶을 누려야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데도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올 일, 앞으로 다가올 일과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3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는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댔잖아요. 뭘 섬기러 왔냐면 우리가 죄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내가 몸이 죽어야 되는 이것을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반드시 버림받아야 돼요. 왜? 나의 죄의 값으로. 예수가 나의 죄, 내 몸에 지은 죄에 대한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버림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믿으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 왜 십자가를 지냐? 나의 선악의 지식부터 태어남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사함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내 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 안에 딱 들어오면 나는 이 몸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내 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몸을 그분을 위하여 내어놔야죠. 그분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쓰신 내 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목회자가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쓰시도록 목회의 길로 걸어가죠.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말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 몸을 위하여 주께서 자신의 몸을 버림바 되었은즉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몸은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의 죄악의 모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죠. 베드로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내일 하겠지만은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을 잃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영광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이 못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는 내어놓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 너무너무 감사와 그의 육신이 나의 몸을 위하여 그가 내어준 바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 예수가 영으로 나에게 들어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몸을 처절하게 그분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어야 되잖아요. 처절하게. 근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내 몸을, 예수는 나의 몸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처절하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몸을 그분을 위하여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내어준 바 되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권세가 부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지금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역사, 능력을 통하여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가 나에게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여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이 진리의 엄청난 비밀을 이거를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몸을 왜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나? 내 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게 믿지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은 믿지를 않으니까 베드로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셨다. 이 죄는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를 대신하려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 그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위하여 그가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몸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어. 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몸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걸 내가 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몸으로 영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영접해야지.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머리에 있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있다.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도요 마음에 있는 말이 나가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요 마음에 있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행동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은 너희의 중심을 본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가 영접되는 우리로 통해서 삶이 내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실패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 나의 삶 속에 너무 허무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무슨 실망하고 나는 결혼 생활이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갔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 모습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걸어오는 삶의 모습이 실수였고 실패였고 잘못되었고 뭐 그런 과정들이 쫙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알았으면 결혼을 믿는 사람하고 하고 하면서부터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나에게 죄인이라는 고백을 위한 필수 조건들이에요. 필수 조건.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고 내가 걸어오면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고 이런 전체 과정이 나라는 존재가 처절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한 다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잘못돼서 이런 마음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들이 다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처절할 만큼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예수가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짊어지시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어떻게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그 죽음과 같은 현실, 죽음과 같은 과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던 그 모든 과거가 나에게도 무덤이야. 그 무덤을 깨뜨리고 새롭게 일어나야지.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그 부활의 예수를 또 믿는 거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와셔서 우리의 그 엄청나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는 거기서 속죄함 받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죄함 다 내려놓고 예수가 무덤에서 죽어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의 부활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 나를 짓누르고 있는 좌절감, 실패의식, 허무함, 우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은 나사렛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에 그 예수가 나의 이 모든 부족한 모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 나도 어떻게 산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사냐? 그 과거의 모습 울타리 안에서 대충 어떻게 이것만 막고 사는 거야. 대충. 그게 완전 달라져야 돼요. 완전.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왜?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있음에 나하고 어울리지가 않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습은 나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죠. 과거에 벗어버려야 될 옷이죠. 그래서 그 벗어버린 옷들을 우리가 벗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뭘 준다? 생명. 그 생명 어떤 생명? 영생.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걸어갈 자잖아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도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왜? 이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직 있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베드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성령으로 오시려면 나를 내려놓음, 나의 죽음, 나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받아들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잖아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나의 이 육신의 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은즉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이 환경에서 오는 것, 내가 그동안에 한 잘못된 모습에서 오는 수많은 일들에 짓눌려 있는 것에서 어떻게 노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나에게 사단의 이 공격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은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처음 예수님께 안수받을 때에 그가 보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막대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불확실하게 보였고, 다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숙되어 다시 주님 만나서 눈을 뜨니 분명하게 보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주님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도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이라 그가 자기 수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매 처절할 만큼 나의 과거나 현재나 나의 미련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술로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허덕이고 넘어져 있고 또 의심하며 불안하며 두려웠던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이 이기네라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